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제 광화문에 갔어요. 광화문.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님 계신 곳에 갔는데 오늘 본문에 친구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이제 불러주셨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어제 거기서 외국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광화문역에 내렸는데 어떤 한 외국인 커플 중에 남자분이 저한테 와서 갑자기 막 다급하게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스피킹은 잘 안 돼도 리스닝은 좀 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 비웃지 마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니네 내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뭐 어떻게 알아? 이렇게 잘 알아들어요. 참 기분이 나쁘네. 잘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렸거든요. 문제가 뭐였냐면 지하철에 락커가 있잖아요. 락커 말고 락커. 거기에 자기 짐을 넣어놓고 광화문을 관광을 하고 돌아왔는데 찾으려고 보니까 요금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티머니 카드나 캐시비 카드를 요구하는 거예요. 현금이 안 들어가는 락커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외국인 안내하는 그걸 따라서 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라고는 지하철에서 끊는 500원짜리 카드 있죠. 다시 반납하면 500원 돌려주는 그 카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해보려고 됐는데 안 되죠. 저한테 와서 티머니나 캐시비가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현금이 거기 될 줄 알고 현금 넣는 걸 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막 안내를 뭐라 하는데 그 영어로 자기들이 읽고 있었으니까 보니까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카드를 댔더니 안 돼요. 제 건 이제 일반 신용카드였거든요.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바꿨어요, 그거를. 한국어로 바꿔서 그 사람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잘 모르겠으면 한국어로 바꿔서 봐라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알아듣고 한국어로 했어요. 바꾸고 나서 보니까 티머니, 캐시비 혹은 다른 후불제 교통카드를 대세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영어로 돼 있으면 제가 못 알아챘는데 한국어로 바뀌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눌러서 제 카드를 댔는데 안 돼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카드를 또 봤는데도 안 되고 또 다른 카드도 안 돼서 어떻게 막 하니까 이 남자랑 여자분은 이제 친절한데 남자분은 좀 짜증이 났나 봐요. 외국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그 외국인한테 전화로 얘기하죠. 뒤에서. 그래갖고 이 사람 짜증이 많이 났구나. 그런데 그분이 그걸 딱 끊고 나서 돌아왔는데 얼굴에 웃음이 그래도 좀 가셨지만 그래도 좀 웃음을 띤 채로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데 안 되면 우리가 영무원을 찾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제 옆에 있던 일행이 캐시비가 있었어요. 그걸로 찍고 탁 열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원더풀을 외치면서 주머니에서 2,000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주겠다고 1,200원이 나왔는데 2,000원을 주는 거예요. 800원 거슬러 주기 참 못하잖아요. 800원도 없는데. 저는 또 한국인의 정을 보여줬죠. 괜찮다고. 괜찮다는 얘기를 한국어로 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괜찮다고 하니까 걔네들이 또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어로. 그러니까 한국에 관광을 올 거면은 한국어를 배워서 와야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관광 갈 때 현지 언어 배워서 가잖아요. 태국 가면 태국어 배워가고 베트남 가면 베트남어 좀 배워가고 일본 가면 일본어 배워가죠. 왜냐면은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영어를 배워가서 걔네들이랑 걔네도 못하는 영어로 대화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베트남어 배우는 게 영어 배우는 것보다 쉽잖아요. 그래서 그냥 베트남어로 배워서 베트남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영어가 되니까 한국어를 잘 안 배워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작 한마디 배워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됐지 이러고 그냥 왔어요. 오면서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람이 과연 정말 말끔하게 생겼던 약간 그 반지 회장의 그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엘프 그 화살 쏘는데 귀 뾰족한 애 있잖아요. 머리 긴 애. 그 본명 배우. 저기 미란다 거랑 결혼했다 헤어진 걔 사람이요. 그 사람 닮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짜증을 내갖고 제가 옆에 있던 여자분 얼굴을 잘 못 쳐다봤는데 남자가 너무 멀끔하게 생긴 거예요. 제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분의 외모와 그분의 원어민의 그 발음과 그 친절한 모습, 짜증이 나서 뒤가 통할 땐 짜증을 내지만 나한테는 와서 그래도 끝까지 친절하려고 하는 그 모습. 저는 한국인의 정을 보여줬죠.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친구가 됐어요, 서로.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중국인이었다면 지금 한숨 쉬는 사람이 있는데 제 명동이나 잠실 가면 요즘 중국인 엄청 많잖아요. 제가 광화문 거기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고 서울미술관에 잠깐 들렸다가 나왔는데 서울미술관 바로 옆에
면세점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중국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엄청 많아요. 중국인 아빠가 애기 눈에다가 여기 밑에 팬더 이렇게 같이 까만색으로 막 자꾸 펜으로 뭘 칠하더라고. 자기 아들 밑에다가. 그 아들은 그거 싫다고 막 웃으면서 도망을 가요. 매직으로 이걸 칠하더라고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술관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술관 앞들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애기들은 뛰어다니고 아빠는 그 눈에 그걸 그리겠다고 쫓아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역시 중국인 막 이러면서 소리 욕을 했죠. 역시 중국 분들은 성향이 대륙의 기질이 있으셔 말면서 욕을 막 했어요. 그러고 집에 왔는데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중국인이 나에게 캐시비를 요구했고 외국인이 자기 아들과 그렇게 막 얼굴에 분장을 하면서 장난을 쳤다면 내 인상은 어땠을까?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조선족 분들의 억양을 쓰는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와서 돈을 요구하면서 이거 좀 열어달라고 한국어로 더 잘 설명하겠죠.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없어서 했는데 좀 열어주세요라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마음 활짝 열렸을까? 1,200원 안 받고 그냥 갔을까? 라는 생각들이 불현듯 들면서 아 나도 좀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입견을 안 가져야겠다라고 많이 노력을 하고 저 스스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 물론 외국인이 오면은 그냥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막 싫어하고 꺼려하듯이 무서워서 도망치듯이 행동하진 않아요. 중국인이어도 심지어 뭐 잘 웃으면서 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음속에 그 장벽이라는 게 진입장벽 혹은 뭐 이렇게 선입견 이런 것들이 높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이면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교회에 어떤 이런 선입견들을 좀 가지고 있을까? 특히 이번 한 달을 7월 달을 열정이라는 또 오늘은 특별히 헌신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 열정, 헌신 그 앞에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열정과 헌신을 딱 이야기하면은 어떤 뉘앙스로 딱 먼저 받아들여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청년일 때는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열정과 헌신, 청년의 열정과 헌신 이꼴 봉사. 이런 생각도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있나요? 야, 너 대학생 때 아니면은 교회 그렇게 열심히 잘 못해. 직장생활 시작하고 애기 낳고 뭐 하고 하면은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하고 싶어도 잘 못해. 지금 할 때니까 교육부서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자꾸 그런 거 한 번쯤은 권유 다들 받아보시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뭔가 열정이 있는 사람, 헌신을 잘하는 사람 하면은 봉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고 좀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입지가 넓게 퍼져가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안타깝게도 헌금. 되게 무거운 이야기지만 꼭 짚고 넘어갈 얘기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할 때 저와 같이 혹은 우리 목사님 같이 혹은 뭐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 말고 우리 같은 일반 평범한 신자들이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나의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하고 나의 물질을 들여서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을까요? 이 부담감에서 자유로운 분 혹시 계세요? 난 뭐 별 상관없는데? 안 해서 그런 걸걸요? 그렇지 않아요? 봉사 안 하니까 헌금 안 하니까 그런데 내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와서 교회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시간, 내 자유, 나의 노력이, 나의 열정이, 나의 헌신이, 내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와서 나의 손에서부터 교회의 손으로 넘겨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많이 헌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헌금하고 있나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헌금 왜 하니? 왜 교사로 봉사하니? 왜 교회에 몇 시간씩, 며칠씩, 몇 달씩 계속 시간을 투자하며 너의 노력을 투자하니?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왜 교회에 헌신해야 될까?
사실 7월달 한 달 내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오늘 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4주 동안 모세, 엘리야, 베드로, 사도 바울과 스데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되짚어 봤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정말로 결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잖아요. 저는 오늘 이 답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끝끝내 바라보고 닮아가야 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가장 최우선적인 출발점인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좀 찾아보려고 해요. 자, 좀 너무 쉬운 질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은 아유, 뭐가 날라다녀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우리 좀 질문을 해봅시다. 제가 잘 안 하는데 청년부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형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너 왜 이렇게 눈빛이 갑자기 불안해지니? 나까지 불안해지게? 그냥 뭐 되는, 잘 알고 있는 거 뭘까요? 그쵸? 누구를? 나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라고 다 대답을 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대답해요. 자,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이건 어려우니까 우리 이청 회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아니야. 네. 인간의 모습으로 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를 했잖아요. 뭐죠 그게? 그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이거잖아요. 이게 다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게 나를 구원해주기 위해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이거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영화부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세뇌교육 시키는 그거잖아요.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너의 마음속에 계셔, 이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52주 동안 교육부서에 가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3일이면 충분했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돌아가셔서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를 단기 속성 과정으로 하면은 3일이면 충분해요. 3일이면 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3년 아니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 때부터 쭉 자라가가지고 3년에 가까운 공생애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이나 가까이 이렇게 땅에서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 이렇게 소모적인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좀 따져봅시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알고 있죠. 요셉의 아들로 왔어요. 마리아의 아들로 왔죠. 물론 성경으로 잉태되셨지만 그분은 정상적인 과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과정, 과학 시간에 배운 그 과정을 통해서 출산되셨어요. 땅에 태어났죠, 그냥. 그리고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장을 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30세 금발의 남자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엄마 죽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애기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장성해서 어른이 되시고 그 모습을 가지고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왜 그렇게 길게 그림을 그리셨을까? 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길게 잡으셨을까?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정말 번쩍 나타나셔서 할 말 다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 되는데 왜 3년이라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거의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오늘도 고치고 내일도 고치고 그 다음날도 고치고 계속 고치고 3년 내내 고치다가 가시는 거야. 왜 그 수많은 설교들을 하셨으며 왜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시고 배신도 당하고 별의 별일을 다 겪으시고 가셨을까? 우리한테 할 말이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계시기 전 이미 구약시대 때 사람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라는 39권 엄청 두꺼운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미. 똑같이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굳이 그렇게 길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냥 십자가 하나만 달랑지고 돌아가실 거였다면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평생, 얼마 안 되는 짧은 인생이긴 하셨지만 평생이라는 시간을 들여가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으셨던 꿈이 있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신약 성경은 이전에 구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는 새로운 한 가지 개념을 주구장창 얘기해요. 그건 교회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느냐?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의 첫머리 7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시작하죠.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 뒷부분에 있는 수많은 서신서들, 편지들 다 교회를 향해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세우길 원하셨냐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준 모든 교훈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겠다고 했죠? 나의 집, 나의 교회, 나의 성전,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세우겠다. 예수님이 세우신 건 교회예요.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긴 했는데 십자가를 왜 졌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이 계신 그 모임이 가능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교회를 향해 있었고 예수님의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교회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과 조금 달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져서 어떤 국가를 만든다든지, 뭐 기독교 국가, 아니면 뭐 기독교 단체, 이런 식으로 어떤 체계를 만들거나 어떤 힘을 갖거나 어떤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교회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은 어때요? 국가라는 강력한 권력 안에 총과 칼과 힘이라는 강력한 파워 아래 무엇을 두죠? 종교를 두고 또 그 위에 종교를 두죠. 물론 그들의 교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지금 이슬람이 하던 이런 행태들을 중세시대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로마 카톨릭이 해왔잖아요. 카톨릭이라는 명분 아래, 전 세계 교회라는 명분 아래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이교도들을 탄압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권력 투쟁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초대 교회가 보여줬던, 그리고 우리 이 종교개혁을 통해 일어났던 개혁교회, 개신교가 보여주는 모습은 이것과 달라요. 우리는 권력을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요, 힘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포교 활동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의 생명을 담보로 하죠? 나 자신의 생명. 그쵸? 우리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활동은요, 이슬람의 자폭 테러와는 다르죠. 선교사들의 순교가 이슬람의 순교와 같나요? 생명을 취하는 이슬람의 순교와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기독교의 순교가 본질적으로 같나요? 달라요. 세상의 방법과 우리 기독교의 방법은 판이하게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요, 이거 굉장히 성경에 계속 나오는 패러다임인데, 한 사람을 세워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 일을 하게끔 교회를 세워요.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한 공동체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모세를 살펴봤죠.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가나안이라는 어두운 땅 위에 자신의 국가를, 하나님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12지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죠. 그 이후에 나타났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가 또 이 두 번째 주 살펴봤던 이사야라는 사람,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혼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개혁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섬기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우는 일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셨고요. 한 사람을 불러일으켜서 한 지역을 변화시키셨고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거죠.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한 공동체를 읽어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물량 공세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단체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체를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교회에 예수님의 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땀과 핏방울이 교회를 세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 대강교회,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땀과 핏방울을 쏟아가면서 나의 생명을 버려가면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교회 공동체가 그 모습을 지금 우리 교회가 갖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 대광교회 청년부가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공동체입니까? 라는 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땀방울이 버려질 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인가요? 우리 청년부가? 우리 개봉동에 있는 대광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인가요? 우리 청년부가 그런 모임인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한 30명 정도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일까요? 라는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런 공동체라면 저도 그렇게 할게요. 라는 대답이겠죠. 저도 예전에 이 대관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할 때 방금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었고요. 교회 공동체 일원들 때문에 힘든 적도 있었고 뭐 좀 죄송하지만 교회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굴뚝처럼 차오를 때도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뭐 제가 실수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저의 잘못 때문에 과오 때문에 청년부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또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권현민 목사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요. 저희 청년부를 지도해주셨던 권 목사님이 거의 반년 가까이를 하나의 책을 가지고 저희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뭐냐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지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본 분 계신가요? 예, 굉장히 새로워요. 그쵸? 이 책이 굉장히 새로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교회에 관련된 책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고 뭐 어떤 공동체고 어때야 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지은 이 책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교회에게 상처받은 사람, 교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 교회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는 사람, 교회가 정말 이래도 되는가라는 깊이 있는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볼 책이에요.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책의 서문에 나온 이야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존 뮤이어라는 탐험가의 이야기를 이 책의 서문 처음에 던져요. 이 사람은 19세기에 북미 대륙, 그 북아프리카 대륙을 맨발이 아니죠. 그냥 도보로 여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라고 하면은 지금의 완전한 뭐라 그러죠? 지금도 사실 미국이 도시들 말고는 이렇게 황량한 땅들이 되게 많잖아요. 워낙에 땅이 넓다 보니까 미국 가본 원진이가 지금 고개를 굉장히 격하게 끄덕거렸는데 이 사람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에라 사막 이 광야에서부터 알래스카에 이르는 빙하 지대까지 도보로 여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엄청난 광대한 거리를
주파하고 관찰하고 보고하고 경험하면서 무엇보다도 무엇을 발견하고 어떻게 대자연을 경험했는지를 어린아이와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들을 썼던 사람이에요. 정말 놀랍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위대하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1874년이에요. 이 사람이 시에라 산맥에 있는 자기 친구의 오두막에서 좀 머물었습니다. 한 2년 가까이 머물면서 도보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 오두막에 와서 차를 그냥 한 잔 마시면서 벽난로 앞에서 글을 계속 쓰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12월이에요. 12월. 한겨울이죠. 어느 날 엄청난 폭풍우가 태평양을 건너서 들이닥쳐요. 태평양이 맞나요? 캘리포니아가 동부예요? 서부죠. 태평양 맞겠네요. 태평양 건너서 이렇게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얼마나 매서웠는지 그 산맥 골짜기에 있는 나무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엄청 굵은 나무도 그냥 쑥쑥 넘어가는 거예요. 태풍이 너무 세니까. 사람들은요 걱정을 했어요. 이 뮤리어라는 사람이 지금 저기 처박혀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머물고 있던 오두막이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집 겉에다가 가죽을 다 두른 오두막이에요. 그러니까 비도 안 새고 바람도 안 들어오고 완전 벙커처럼 만들어 놓은 데죠. 거기 안에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그 폭풍우가 오니까 읽고 있던 책을 덮고 장작을 하나 툭 그냥 던지고 문을 박차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막 나무가 다 뿌리째 뽑히고 있는 이 상황에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바람이 더 세잖아요. 골짜기보다는 산 꼭대기가 더 세잖아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딱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가장 굵은 소나무를 딱 발견을 하고 그 소나무 위로 올라가요. 죽으려고. 그리고 그 소나무에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필사적으로 나무를 끌어안고 그 칼날 같은 바람을 견뎌내기 시작해요. 폭풍우를. 이 사람이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책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이 위대한 날씨를 맛보고자 했다. 그 원시적인 생명력과 압도적인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고자 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람을 안락한 오두막 안에서 창문 바깥에 펼쳐지는 그 태풍이 일 때 그 변화무쌍한 그 하늘, 막 색깔도 바뀌거든요. 제가 옛날에 통영에서 군 생활할 때 엄청 큰 태풍을 한번 바닷가에서 맞은 적이 있어요. 노상에서 그냥. 정말 시시각각 바뀌어요. 번개가 치는 게 점점 가까이 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죽겠다 싶을 때 정도인데 그거를 나무 위에서 맞이하면서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성경이 바람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숨결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이 지구상을 쓸어 담으시는 이 손길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영혼이라는 이 영이라는 단어를요. 원래 뜻대로 하면은 바람이에요. 숨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이 수면 위를 왔다 갔다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기의 입김, 숨결을 사람에게 후 불어넣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의 대지를 움직이는 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바람과 같은 이 바람이 하나님의 영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요, 필립 얀시는 교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해요. 교회는 우리를 돌보아주는 곳, 교회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곳, 교회는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살려내주는 곳, 교회는 우리를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곳. 그 존 뮤이어가 머물렀던 오두막 같은 존재, 세상의 풍파와 환란과 고통과 심지어는 질병으로부터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도 나를 자유롭게 하는 피난처 같은 곳이 교회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립 얀시는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나의 영혼에게 거센 폭풍우가 다가오는 곳, 나의 영혼을 처절하게 끄집어내리는 곳, 나의 영혼을 질책하는 곳, 나를 힘겹게 하는 곳,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폭풍우 속으로 나를 등 떠미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처절하게 사랑해야 되는 곳, 내가 처절하게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는 곳, 내가 처절하게 사랑하기 위해 그걸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이죠. 교회를 안락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이 안락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지금의 내 가정의 모습에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가정이 안락합니까? 우리 가정이 안락해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다툼과 얼마나 많은 칼날과 가시들이 우리 가정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내 가정이고 내가 처절하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내 가족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형제 자매가 절대 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그 대사 유행하잖아요. 나를 아가씨에 나오는 아가씨 본 사람 좀 얘기해 주시죠. 안 봐가지고 대사만 봤는데 나를 파기인가요? 뭐뭐 하러 온 나의 구원자. 예, 그런 나를 파괴하러 온 나의 구원자인가 그런 대사가 있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부술 것 같고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 같고 내가 잘못된 것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내는 곳인데 나를 구원하는 곳이 교회예요. 동시에 나를 살리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감싸주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진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곳 또한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정말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혼자 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결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독방에서 혼자 성경책을 바라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는 못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할 수 없는 일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머리를, 내 가슴을 얼마나 두드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미간의 주름을 찌푸리며 생각들을 골똘하게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과정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고요.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느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고 얼마나 많은 이름을 냈느냐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뚝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얼마나 땀을 흘렸고 피를 흘렸고 그것들을 위해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필사적으로 붙들었느냐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지표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15장 12절부터 17절이 제가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린 이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봅시다. 15장 12절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한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갑자기 계명을 주세요. 근데 이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15장 1절을 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비유죠. 예수님이 무슨 나무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는 포도나무고 우리 아빠가 농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안에 거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내 계명, 내가 계명을 줄 건데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가 아니죠. 누구를 사랑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피와 물을 다 쏟고 아까 우리 형제들이 고백한 대로 생명을 내놓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랑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렴. 이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요. 여기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3년 가까이 키우셨던 제자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줬어. 너희가 이거대로 서로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해요.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계명이 예수님의 명령이 16절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를 착각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너네가 열매를 맺는 게 내 명령이야. 너네가 전도 열심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너희가 잘 되고 너희가 열매를 맺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복 줬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내 명령이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기도해. 내가 다 줄 거야. 무엇이든지 구해. 다 해줄게. 봐봐 한번. 네 인생이 얼마나 잘 되나.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17절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해요.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뭐 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너네가 서로 사랑을 해라.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준 것처럼 너네가 서로 사랑해라. 이걸 꼭 지켜라. 명령이야. 이 명령을 지키면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해줄 것이고 이 명령을 지키면 이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교회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고요. 열매를 맺는 것은 명령이고 그 명령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탁월한 능력, 럭키, 그게 보장되어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딱 한 개예요. 딱 한 개.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나라를 세우거나 권력을 취하거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작은 한 사람, 그 성문 밖에 매여 있던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입성을 하셨고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그 과부의 작은 두 렛돈을 보면서 귀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정말 작은 어린아이에게 주는 물 한 그릇이
나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정말 작은 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작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필립 얀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 책을 지금 필립 얀시가 그 책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내는 불완전한 그 음일지라도 그것을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처음 만드셨을 때, 개봉동 땅에 이 대강교회를 세우셨을 때, 나를 이 개봉동에 있는 대강교회에 있는 청년부의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원대한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작곡하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다 그려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부족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실현시켜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럴 만한 분이시고, 아니 그러고도 남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는 가치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땀 흘려 피 흘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 그 구성원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작은 한 점과 같은 존재예요. 그냥 출석만 하는 한 성도예요. 아니 누구도 잘 몰라주는 그냥 한 신자, 하나님도 나를 잘 알까 싶은, 내가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말을 잘 걸지 않는 그냥 그저 그런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몸 된 이 교회의 지체예요. 포기할 수 없는 영혼,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심지어는 우리의 결핍, 없음, 아니 깨지고 모나고 상한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날카롭나요? 그럼 그 날카로움으로 세상을 재단하시고요. 우리가 부드럽나요? 그럼 그 부드러움 가지고 세상을 다듬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빛을 내시는 분이 바로 빛의 근원, 빛의 원천, 빛 그 자신이신 하나님이시죠.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불완전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완전하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불완전함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긴 시간 동안, 그 십자가를 지는 짧은 3일이 아닌 그 긴 시간 평생을 들여서 세우셨던 그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긴 시간 동안 들이셨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목소리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나요? 나 혼자 예수를 믿습니까?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고백할 수 있는 목소리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예수를 모릅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가 정말 하찮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정말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것이라는 사실을 외칠 수 있는 목소리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하지만 모든 것보다 사랑이 우선인 것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너네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 모든 일들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해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니 심지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에 감명받은 새로운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그것에 감명받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게 정말 미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찮아 보이지만, 아니 돈도 안 되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7월의 결론이에요. 열정 불러일으키기를 통해서 제가 제안하고자 했던 거는요, 결국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교회를 향한 열정이에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서로 간에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무엇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의 지체,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피 흘려가며 땀 흘려가며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을 회복해야죠. 그게 가장 먼저 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